안녕하십니까? 김지철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큐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길이신가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중에 마지막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의 그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 복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박해를 받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나 자신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 아직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 내가 부딪힐 수 있는 삶의 축복이 내게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고난 자체를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부딪힐 내가 이 생명의 존재구나 하고 부딪힐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대하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예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남을 학대하는 세디스트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막 스스로 자학하고 고통스럽게 자기를 학대하는 메조키스트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옳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그들도 두려워했지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용기가 더 컸기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나갔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87년 1월 27일에 우리 나라의 첫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그가 본국에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저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으며 아마도 순교까지 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 앞에 있는 위험을 분명히 보면서도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이 늘 그랬듯이 제게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할 때 저로서는 못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을 걸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또 가정 공동체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사실을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전통은 그래서 고난의 종교, 고난의 전통, 순교의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위험한 것은 오히려 순교 없이 신앙을 갖는 것, 고난을 당하지 않고 신앙을 갖는 것,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내 삶 전체를 들으면서 믿을 만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마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인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박해를 받는 자의 축복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복은 무엇일까요? 이 고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이 땅에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의 너도 동참하라고 하는 초청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려고 하면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잘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어디에서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고, 어디에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고, 어디에서 사람들이 죄 때문에 수없는 이 위기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내 마음속에 깨달아야 내가 고난받으려고 하는 이 복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고난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고난을 받게 될 때 갖게 되는 우리의 모습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움을 고난 때문에 이렇게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증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 받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하고 또 수많은 사회적인 이미 자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그 고난을 받기를 자청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길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용서하시면서 가실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고난받느냐? 나는 너보다 더 큰 고난을 받고 있다. 네가 슬퍼하느냐? 나는 너보다 더 슬퍼했단다. 네가 좌절했느냐? 나는 얼마나 큰 실망과 절망 속에 놓여져 있었는지 모른다. 네가 온 몸에 상처를 받고 탄식을 했느냐? 나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너보다 더 큰 고난의 아픔에 나는 내려갔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위로를 받으라. 너희들이 용기를 얻으라. 너희들이 다시 너희들의 삶의 그 바닥 같은 고통의 인생 속에서 머무르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부탁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벌어지는 모든 삶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동참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참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고난의 가장 밑바탕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어떤 고난도 내가 동참하지 않을 고난이 없다. 너희들의 고난에 내가 연대한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자들아, 너희들 그 고난 때문에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지 말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용기를 가지라. 다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의 자리를 향해 나가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를 덮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봐.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가 봐. 아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네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내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스스로 아파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다고. 내가 너보다 더 크게 슬퍼했다고. 내가 너보다 더 절망했다고. 아,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나라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